사무엘하 14장 18절부터 24절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랬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같이요.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얼마 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전국이 침울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종된 채 시신조차도 찾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은 더 아마 허탈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더욱 속상했던 일은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발뺌을 하기 위해서 갖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흥분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우선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감추려는 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습성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먹지 말라던 그 과일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숨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시인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인간 관계가 깨졌고 자연 관계가 깨어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반갑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신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아닌 그러니까 잘못된 제물, 옳지 않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회개를 하기는커녕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재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진 아벨을 미워해요.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아벨이 형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은 올바른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올바르지 못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신 건데 아벨이 미워진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후에 아벨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도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되물어요. 후회, 반성, 회개. 아마 국어사전을 찾으면 아마 다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 터인데 이 후회, 반성, 회개를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를 내릴 터인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후회는 뭐냐면 공연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 어저께 그거 괜히 먹었어.
거기 괜히 갔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후회. 반성은 뭐냐면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 이게 반성인 것 같아요. 전부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변명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죄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의지적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가 따르고 또 진정한 회개 뒤에는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그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다 가지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어요. 친동생입니다.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누이, 그러니까 암논은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배가 다른 이복 동생 다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전 사랑이라는 말을 이런 데 쓰고 싶질 않아요. 욕정 때문에 꾀를 써서 끝내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고 맙니다. 왜 다말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미워서 쫓아버렸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으로서 집안에 꼭 책임을 지고 공급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반드시 줘야 돼요. 그게 내 책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엔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필요를 넘어서서 더 있고 싶은 그러한 원하는 게 있어요. 더 쉬운 얘기 할게요. 연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을 돌보기 위해서 제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연장이 있어요. 요 정도는 필요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더 갖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번 컨퍼런스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뭐 주석도 팔고 아무튼 여러 가지를 파는데 하필 요번 따라 공구를 파는 사람들이 왔어요. 분명히 거기 있는 건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내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갖고 싶은지. 근데 그 중에 부속이 하나가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참 요걸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건데 요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15,000원이니까 요거 하나만 살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접근해가지고 이 얘기 저기 하는데 이 사람이 그것과 함께 전체를 수십만 원짜리를 팔려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걸 들어야 요걸 사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다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반값에 준대. 절대로 여러분들 그거 속으시면 안 돼요. 안 당했어요. 얼른 와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50불에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싼 거예요. 그거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안 넘어간 이유는 필요 없는 건데 꼭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살 때도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면 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있어요.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사고 싶었던 마음만큼이나 그 장사한테 속은 게 억울하고 얄밉고 밉고 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산 거는 후회를 하게 돼요. 전 그 원리인 것 같아요. 이 암논이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욕정이 심했는지 어떻게 이복 동생, 누이 동생을 범하고 말아요. 이제 욕심을 이루고 나면 그때까지 가졌던 그 욕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라 이거예요. 꺼져라.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논을 책망을 하질 않아요. 아마 다윗이 자기가 했던 그 전과 때문에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의 친동생을 욕보인 암논 형을 미워해가지고 쳐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런데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해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암논 죽은 아들에 대한 그 충격은 서서히 가라앉고요. 3년이 지났으니까 이 살아있는 자식 암논,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 요압이 머리를 써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서 연극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쳐 죽인 그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 상속자를 없애고 씨를 말려야 된다.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흥분한 건 알지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도 죽었고 이 아들까지 죽이면 남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잖아요. 이걸 원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 살아있는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꾸며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을 간 채 받아들이질 않고 있으니 압살롬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압살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하냐면 네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 않고 요압이 시킨 짓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자, 사실은 다윗이 밥세바를 범하거나 암논이 다말을 범한 얘기는 사실 설교하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는 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압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다윗이 도망간 압살롬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다윗 보고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세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요압이 잘못한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화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압살롬에게 가서 네가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이거를 해야 옳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안에서 되게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 안 하셨나요? 애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서 얼른 빌어,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셨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아주 잘못한 거예요. 아, 왜 시끄럽게 그래? 그만 좀 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당신이 참아야지. 요 따위 소리를 하셨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라요. 근데 많은 집안에서 그렇게 해요.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화해를 시키려면 자식에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게 해야지, 아버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물론 엄마가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집에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그만 좀 해. 이게 아버지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회개시키고 무릎을 꿇게 해야 돼요.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압이 압살롬에게 회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받아들이도록 이 여인을 시켜서 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형을 죽인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애매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자기의 얼굴은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지시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회개가 어정쩡하니까 용서도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도 죄를 지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분명하게 회개를 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저 윗사람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는 아닙니다. 확실한 회개가 없으면 확실한 용서도 없고 확실한 화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죄에서 떠나는 삶을 다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회개가 없이 돌아온 압살롬이 뭐를 해요? 후에 아버지를 반역하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있을 때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를 먼저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 없이 나오셨다면 예배 중이라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아니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잘 살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좋은 게 가겠다,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죄인인 걸 꼭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외에는 내 죄 문제를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요압이 보낸 이 여인, 요압이 가르쳐준 대로 다윗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암논은 잃었지만 살아있는 압살롬까지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아들인 압살롬을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이 요압이 시킨 일이지. 그랬더니 여인이 왕자인 압살롬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실토를 합니다. 물론 잘 되게 하려는 마음은 좋아요. 동기가 옳다고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동기는 옳은데 방법이 틀렸어요. 이런 동기를 가졌다면 압살롬이 회개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이 곤란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윗이 뭐가 돼요? 속 좁은 사람이 돼요. 속 좁은 사람이. 이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이 왜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지, 이게 참 궁금해요. 근데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전 그래서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일을 범하는 다윗의 심정이 그래서 그랬다고 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용서받은 확신이 있어도 죄를 지을 것 때문에 찜찜해서 잘 나가질 못해요. 내가 무슨 염체로. 그 사탄이 꼭 그걸 가지고 우리를 깎아내리거든요. 네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 그거 사탄에게 속는 일이에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곧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다 하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은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되새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이 시켜서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요압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도록 요압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도망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을 뿐 여전히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얼굴은 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진정 그를 용서하지 않은 거죠. 회개도 어정쩡하니까 용서도 어정쩡한 거예요. 요압이 부자지간을 화해시키려면 먼저 압살롬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기 쉽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백이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대로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의롭지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대인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회개가 어정쩡한 거는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해드릴게요. 속이 좁아서 여태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정쩡해가지고 아직도 20년 동안 제가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풀고 전 세상 떠나야 돼요. 세상 떠나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될 건데 지금 좋은 방법이 없어서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게 있어요.
20년 전 1991년이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나 아닌가 이러실 필요 없어요. 91년도에 제가 직장에서 이제 대표직을 맡고 있을 때인데 중국에 2개월에 한 번씩 제자 훈련을 가러 갈 때예요. 그때는 그렇게 차가 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엑셀 차를 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차를 쓰지 마라. 그래서 혹시 이제 물론 그 회사에서 나온 차도 아니고 분명히 제 개인 차였습니다. 그런데 만일을 위해서 이제 키는 맡겨놓고 갔어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늘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 차 쓰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왔는데 이 직원들이 막 나한테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들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돌아오기 전날 한 친구가 차를 가지고 나갔어요. 제 차를. 그리고 자유로를 가다가 나중에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덤프트럭이 오는데 너무 붙은 것 같아서 피하려고 하는데 핸들이 고장나서 핸들이 휙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다시 돌아서 이쪽을 부딪히고 차가 박살이 났어요. 이 친구는 멀쩡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몇 킬로로 달렸냐 했더니 120킬로로 달렸대요. 자유로에서. 그 정도면 내가 봐줄 수가 있는데 대개 덤프트럭 같은 게 오면 확 바람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인 경우에는 이게 틀게 돼 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아직도. 진짜 핸들이 고장나는지 안 고장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차 어떻게 했냐 했더니 폐차시켰대요. 근데 직원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님, 그땐 제가 대표였어요. 대표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표님이 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운동신경이 좋은 걔가 타서 그래도 걔가 멀쩡했지 큰일 날 뻔했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감사한 일이다. 이 얘기 외에 딴 걸 따지면 저만 속이 좁은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이러고 끝났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조금 더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그냥 몰려서 제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직원이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걸 가지고 특집을 잡으면 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전 지금도 궁금해요. 핸들이 과연 고장났을까?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주인의 허락 없이 폐차가 가능하냐? 그건 제가 한번 언젠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한지. 만일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회사에 놔뒀던 내 도장까지 쓴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따지기에는 내가 속 좁은 사람이 될까 봐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 이후에 물론 운동신경이 좋아서 산 거는 감사한데 갖고 나가지 말라는 내 차를 갖고 나가서 그것도 산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박살을 내놨는데 아무 미안하다든지 보상은 관두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졸지에 얼마 뒤에 차를 새로 샀어요. 제가 돈 한 푼도 제가 이 얘기를 못 하겠어요. 못 받았다는 얘기를 어떻게 사람이 살았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돈을 받았대.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근데 아직 회계라든지 아무튼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나도 용납을 참 애매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여기 그 관계된 우리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해결할 문제예요. 이거는 아직도 치사하게 그걸 못 잊고 설교할 때까지 얘기했다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그 직원 아직도 제가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회계가 어정쩡하니까 용서도 어정쩡하고 제가 그 사람에게 절대로 중요한 일을 안 맡겨요. 빨리 풀어야 저도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길 거거든요. 왜 제가 이 창피한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게 남아있으면 이게 어정쩡하게 가요. 근데 깨끗하게 해결된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된 건 오래 가요, 이게. 목사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외에는 기억하고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딴 건 제가 할 거 없어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떠나야 돼요. 세상 떠나기 전에. 자, 세 번째는
진정한 회개 후에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잘못하고도 사과하는 일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에서 떠난 일들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일을 없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어정쩡하지 않기 위해서 해결한 게 있어요. 요새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우를 또 범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오늘 선교사님이 아들 둘하고 셋이 자전거를 탄다고 저한테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지난주에. 저는 뭐 얼마든지 빌려드려요. 목사가 또 그 너그럽게 해야지. 그것도 쫀쫀하게 또 안 빌려주면 또 상처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 아들 것까지 다 해서 이제 세 대를 빌려줬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저는 사실 아무리 아들이지만 내 거하고 아들 거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걸 알았어요. 아들 자전거에 살 하나가 부러졌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들은 주인이라 알더라고요. 야, 진짜 좀 창피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거를 모르다니. 저희 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살 부러진 거 혹시 아세요? 아니. 그래서 나가봤더니 살이 부러졌더라고요. 혹시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적용을 했어요. 전화를 걸었죠. 혹시 사고 났었냐? 자전거 살이 부러진 걸 아냐? 그러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가족이 다 와가지고 확인하더니 미안하다고. 빌려서 곱게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돈을 주더라고요. 살을 좀 고치시는데 쓰시라고. 제가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았어요.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주려고 그러는지. 나중에 수리하고 청구할게.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청구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게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그게 마음에 남질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얘들이 살 부러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왜 부러진 걸 얘기를 안 했을까? 살이 부러졌는데 달릴 때 소리가 안 났을 리가 없는데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바로 제가 전화를 해요. 살 부러진 거 몰랐냐? 그러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엎드려서 절을 받거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계가 일어나면 아무튼 관계가 깨끗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 후에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온 후 이태, 즉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때도 지가 안 가요. 가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긴 했지만 아버지 얼굴을 못 본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이러고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장군 요압을 불러가지고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2번을 보내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와서 요압이 항의를 하니까 뻔뻔스럽게 압살롬이 한 항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살 바에 뭐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게 했냐 이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에게 말씀 좀 드려라 이거예요. 이건 아니죠. 회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압이 이 일을 상세하게 다윗에게 아뢰니까 왕이 압살롬을 또 불러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냥 큰 절을 하죠.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자기의 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압살롬, 그때부터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꼭 압살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의식법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많은데 그 그림자는 뭐냐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정신을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몇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것과 연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은 순서가 많아서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순염소 2마리를 끌고 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살리고 한 마리는 죽여요. 한 마리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내 죄를 다 그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입니다. 어떤 순염소를 죽여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거를 회개하는 게 바로 이 속죄제사예요. 의미는. 그래서 사하심을 받아요. 근데 또 한 마리의 순염소는 뭐를 하냐면 그 머리에 나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멀리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죽여서.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실은 속죄제사의 의미거든요. 한 마리 죽인 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사함 받겠다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살려서 멀리 보낸 건 뭐예요? 이제 내 죄를 깨닫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백을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제 죄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악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죄와 불의로부터 떠나는 삶이 수반되어야 돼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죄라고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은 갚고 변상할 것은 변상하고 그게 올바른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도 받고 정말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갚아야 될 것들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한 1분 정도 드린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속 좁은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직 어정쩡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갚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온전히 갚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분명한 용서가 있게 하시고 또 분명한 회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악으로 남아서 계속 싹트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